하나님을 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음의 청결에 대한 말씀으로 설교를 하고 집에 돌아가니까 저희 딸이 저한테 오늘 말씀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다고 하면서 아빠 그런데 머리가 그게 뭐야? 제가 지난주에 머리를 안 만졌거든요. 이렇게 내려가 있고 여기가 떠 있었나 봐요. 예쁘게 하고 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준비를 마치고 전에 가서 머리도 만지고 이렇게 왔는데 온라인이 안 되네. 아쉬워라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마음의 청결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유사해 보이지만 같은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은 유사하지만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되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사람의 일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그 내용 속에는 내 마음의 욕심과 자존심이 깨끗해지기를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그러므로 매우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의 청결입니다. 이 마음이 청결한 상태를 성경 본래적인 의미로는 깨끗해지다, 순수해지다, 그리고 정화되어 가다라는 뜻입니다. 카타르시스라고 하지요. 우리가 슬픈 영화를 보면 자기도 모르게 영화 속에 나오는 주인공이나 내용에 감정이입이 되어서 눈물을 흘리고 크게 감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보고 나면 오히려 마음이 개운하고 시원해질 때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카타르시스입니다. 내 안에 끼어있던 불순물이 제거된 것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하나님을 만나 카타르시스를 경험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야곱입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이삭과 그의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을 죽이려는 형 에서를 피해 어머니의 도움으로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게 되고 그곳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크게 번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두렵고 떨리는 것은 자신이 원수와 같이 여기고 또한 자신을 원수와 같이 여기는 형 에서가 가장 큰 두려움이고 걸림돌입니다. 창세기 32장 6절에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 온다는 정보를 입수합니다.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오는 것은 우리도 직감적으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을 환영하기 위해서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에 그가 얼마나 겁에 질려 있었고 또한 그가 얼마나 치졸한 계획을 세웠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혹시라도 형 에서가 자신을 칠 수 있기 때문에 소와 양과 낙타를 두 떼로 나눠서 먼저 앞서 보냅니다. 또한 에서 행왕에게 바칠 수 있는 온갖 예물도 각각 첫째, 둘째, 셋째 때로 나눠서 앞서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야곱은 저녁에 자신의 아내와 여종과 11 아들들을 인도하여 먼저 야복 나루를 건너게 합니다. 마치 총알바지로 그들을 앞세우고 야곱은 홀로 거기 뒤에 남습니다.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은데 야곱은 그것을 실행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저히 형 에서를 만날 용기가 없었고 도저히 그 강을 건널 수 있는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홀로 야복 나루에 남아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성경은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이 본문을 기도
하나님과 기도하며 씨름하였다라고 전통적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씨름을 하며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근데 그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고 깨집니다. 이쯤 되면 야곱도 지쳐서 그를 보내줄만 합니다. 근데 야곱이 그 하나님의 사람을, 그 천사에게 자신을 축복하고 갈 것을 끈질기게 붙잡고 매달립니다. 허벅지 관절이 나가고 도저히 붙들 수 있는 힘이 없을 텐데도 이를 악물고 울고 불며 그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습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날이 새려고 합니다. 나로 가게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나를 축복하고 가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라고 합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아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 생명이 죽지 않고 보존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에서 그 순서와 맥락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의 청결은 이복에 애통하는 복과 연결이 됩니다. 또한 다섯 번째 복, 긍휼히 여기는 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애통하며 울고 부르짖으며 나가는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 야곱의 방법은 매우 인간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에 그가 만들어둔 장치, 그는 두려움 가운데 가축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 뇌물을 보내고 그 다음 자신들의 가족들을 보내고 자신이 맨 뒤에 남아 도망갈 수 있는 루트를 확보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와 씨름하는 동안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고 그의 마음과 육체를 더 낮아지고 무너지게 하신 후에 그의 모든 미천을 드러나게 하신 후에, 즉 야곱의 입장에서 카타르시스, 정화되고 깨끗하게 되고 순수하게 된 후에 형 에서를 만나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그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신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져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그의 생명이 보존되게 되면 이웃의 얼굴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청결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한데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 창세기 33장 10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저는 이 고백을 야곱의 진심 어린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카타르시스라는 말 속에 원래적인 의미에는 위선이나 불순한 의도가 없습니다. 단순하고 담백하고 투명한 청결의 상태를 말합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내 안의 모습이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단순히 살고 싶어서 입에 침을 바르고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고 그리고 그의 이웃의 얼굴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은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가족들의 얼굴을 봤을 때 이러한 기쁨이 있었으면 합니다. 또한 지난번에 설교와 마찬가지로 교회를 올 때에 그 성도의 얼굴을 볼 것을 인하여 기대가 되고 또한 그 성도와 만나 교제할 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떨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야곱의 마음은 형 에서를 보기 원치 않았습니다. 두려웠고 떨렸고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본 후에 야곱의 고백 속에 그의 형 에서를 보고 난 후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은 기쁨이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안 좋아하셨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내면 안으로는 긍휼과 자비,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도 없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넓은 마음과 사랑을 받습니다.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넓은 마음과 가슴을 우리는 받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넓은 하나님인가 라는 것을 오늘 큐티 하신 성도 중에는 누군가는 발견하고 벅찬 기쁨 가운데 묵상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줄거리가 무엇입니까? 이방나라 아람 장군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대로 자신의 자존심을 낮추고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니 그의 나병이 깨끗함을 입습니다. 이때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앞에 나와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5장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도로 와서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다른 신이 없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고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선지자 엘리사는 그의 예물을 받지 않고 거절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 장군의 선물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장군이 확실하게 확인하고 난 후에 다시 고백하며 말합니다. 17절 시작.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고백합니다. 17절 뭐라고요?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내가 예배드리지 않고 예물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고 18절 말씀을 읽고 아마 다 어리둥절하였을 것입니다. 18절에 제가 읽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용납해 주시기를,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그 자리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아만 장군이 17절에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분만을 예배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18절에 자신이 고위 관리로서 국가의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에 어쩔 수 없이 림몬 신당에 가서 몸을 굽혀야 되는데 이해해달라고 합니다. 내가 만약 그 자리에 있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만약 나아만 앞에 있는 목회자이고 나아만 앞에 있는 성직자라면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적인 교회 분위기 속에서는 절대 노입니다. 우상 숭배는 죄입니다. 정죄하고 오히려 다시 나병에 걸릴지어다 저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엘리사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작년에 목사님과 목회자 성경 세미나를 가서 들었던 강의 중에 지금까지도 제 마음과 제 내리 속에 잊혀지지 않는 성경 말씀의 본문이 여기입니다. 그분의 성경 해석이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분명히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면 나아만 장군은 우상에게 절을 하고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히 가라 하십니다. 정말 대단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질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보다 훨씬 크고 넓으신 분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히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엄격하고 더 엄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관대하시고 넓으시고 품으시고 이해해 주시는데 나는 나의 신앙의 잣대와 기준으로 다른 이의 행동을 엄격하게 평가하고 손가락질하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의 속마음, 그의 진심을 아십니다. 그의 마음의 청결함을 보십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보겠다, 평안히 가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보다 크고 넓으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면 깊숙이 만나게 된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나아가 사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사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내면을 보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야곱이 원수처럼 여기는 이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처럼 나에게도 우리들에게도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성도의 얼굴을 떠올리면 분통이 나고 화가 나고 혹은 두렵고 불안하고 떨린다면 도대체 나의 마음은 얼마나 강팍한 것입니까? 도대체 나의 마음은 얼마나 두꺼우며 깨져야 하는 것입니까? 지난번 설교 때 소개해드렸던 윤동주 시인의 팔복, 슬퍼한 자는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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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우리의 내면이 또한 우리의 육체가 주님이 주시는 애통함과 눈물로 완전히 깨지지 않으면 청결한 가운데 주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그의 허벅지 관절이 깨져서야 주님을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도대체 나는 얼마나 깨지고 마음이 무너져야 그분을 온전히 볼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기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이 나의 눈물샘을 터뜨려 주시고 나의 불안과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며 주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울고 불며 애통하는 부르짖음이, 간구함이 다시 회복되기를 오늘 우리가 스스로 구하고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마음이 청결함을 입은 자가 이웃과 세상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우리가 임대송으로도 불렀던 찬양입니다. 거룩하신 주, 만군의 여호와. 주께서는 높은 보좌에 계십니다. 우리는 낮고 낮은 이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분께 우리가 눈물로 애통하고 나아갈 때 하늘과 땅이 뒤집어진 것처럼 그분이 내려와서 나에게 그분을 계시하고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사람을 알고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시오. 때론 나의 엄격한 잣대와 기준이 나의 자녀에게도 향합니다.
나의 배우자에게도 향합니다. 너무나 친해야 될 내 성도에게도 임합니다. 그러나 그런 엄격한 잣대와 기준으로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 1분 동안 잠시 묵상으로 기도합니다.